여러분 한 주간 즐겁고 감사하게 지내셨습니까? 추수감사, 이제부터는 더 많은 것들을 추수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요즘 전 세계가 떠들썩한데 요즘 밤잠 잘 못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예, 요즘 카타르 월드컵으로 전 세계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시아 국가들이 대이변을 일으켜서 우승 후보들을 다 이겨내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더 흥미진진하고, 우리나라도 또 내일 경기를 가지고 있어서 또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귀한 자리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스포츠의 묘미는 무엇입니까? 역전골이죠. 또 요즘 흔히 말하는 극장골이죠. 극장의 드라마 같은 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팽팽하던 경기, 패색이 짙어졌던 경기에 1분 남기고 추가 시간에 골을 넣어서 환호성을, 또 자신감이, 또 기쁨이 엄청나게 나는, 바로 그 시간에 들어가는 골은 절망에서 또 승리를 건져내는 그러한 골과 같은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90분을 계속 뛴다는 건 어렵잖아요. 90분에 가까운 80분부터 10분까지 지쳐지게 되거든요. 바로 그때 누가 더 사력을 다해 뛰느냐, 목표를 향해, 우승을 향해, 승리를 향해 나아가느냐, 그 선수가 있는 그 팀이 결국에 극장골을 넣고 역전골을 넣게 되는데, 바로 그때는 정신력, 또 집중력, 인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골이 바로 그러한 골이죠. 어느덧 추위가 다가오고 연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의 추리가 저 안과 밖을 밝혀주고 있는데 아주 아름답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연 만물의 추수가 다 맞춰지고 그 수확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결산할 날이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결산할 일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결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넘겨주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와서 반드시 결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결산한다는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이 달란트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얼마나 남겼는지, 이런 것들을 세매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이 결산했을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그와 같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 모두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달란트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올해에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해의 결산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더 크게는 인생의 결산을 우리에게 더 물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결산의 날에 무엇을 보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 더욱 분발하여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결단으로 남은 한 달을 또 부지런히 힘내어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이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힘을 낼 수 있겠죠.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주님께 부지런히 수고했는가를 보십니다. 안 나왔나요?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부지런히 수고했는가를 보십니다. 주님께 부지런히 수고했는가. 16절,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6절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잘 아는 비유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라요. 저자 이 마태는 각각 달란트 맡은 이 두 사람의 행한 일에 대하여서 아주 대조적인 용어로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간략히 줄여보면 한 사람은 장사하여서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은 땅에 파고 그것을 감추어 그대로 묻어두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이죠.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수고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는데 한 사람은 그대로 감추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점이 맡은 돈, 이 달란트를 위해 부지런히 수고했는가를 우리 주님이 결산 때에 바라보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를, 2달란트 맡은 자가 2달란트를 맡은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겠다 하시는 주님의 이 원리, 수고한 대로 거두겠다 하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서 5달란트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 수고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 의도는 주인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는 주님을 위해 수고한 반면 1달란트 맡은 자는 그냥 묻어주고 주인에게 수고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무엇했다는 겁니다.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자기 할 일 했다는 거예요. 묻어두었으니까 그 시간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달란트로 남겼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 수고한 것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수고한 것입니다. 남기기 위해서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종들을 먹이고 입히는 은혜를 준 그 주인을 위해서 수고했는가, 수고하지 않았는가를 결산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2달란트, 5달란트 수고했습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 그럼 놀았을까요? 수고했어요. 이 사람도 부지런히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한 건 동일해요. 그러나 분명히 다르죠. 결산할 때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주님의 달란트,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향하여 수고한 자를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맡은 자는 자신의 계획,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계획한 것을 위해 수고했고 주인의 것으로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아무리 부지런히 바쁘게 땀을 흘리며 수고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종에 대하여 불의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우리의 굉장한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은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종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위해 힘쓸 때 그를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동일하잖아요. 누가 많이 얻었느냐, 남겼느냐를 주님이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 부지런히 일했느냐요. 말씀드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동일한 가치의 수고를 감당해 낸 것입니다. 반면에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5달란트, 2달란트를 보면서 아니 주님 저는 왜 1달란트밖에 안 돼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땅에 묻어놓은 거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불만과 불평과 자기의 적음을 인하여서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인의 것은 내려놓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행해
가게 된 것입니다. 이를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불충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셨는데 이것은 마음에 안 들어 내려놓고 자기 것을 하는 이것에 대하여 불충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가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주님께 받아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맡겨주신 만큼 또 맡겨주신 대로 감당해야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각각의 섬기는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또 봉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맡겨주신 대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니 교회 공동체의 원활한 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에는 찬양 인도자 우리 강성원 장로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대원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그에 합당한 부분들을 맞춰서 그 예배를 인도해 갑니다. 그처럼 우리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부분들에 순종하여 주를 위해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주님은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맞게 된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수고하시는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올 한 해를 이끌어오느라 어려운 일 또 구덩이에 넘어진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추운데 우리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 바깥 이 추리를 이렇게 장식했어요. 아침부터 쌀쌀했는데 저녁 늦게까지 해서 저만큼 또 실내를 이렇게 잘 꾸며 두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수고들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는 세워져 가는데 또 지하에서는 오늘 점심을 준비하는 우리 이 권사님들 나오셔서 집사님들 나오셔서 또 그렇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부분들을 감당하느라 여러분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맡은 사명대로 감당하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우리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지켜내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이상의 기쁨은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얻어도 기도하는데 주님이 잘했다 하시면 모든 근심 걱정 문제가 다 녹아져 내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섬김을 인정해 주시는 인정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에 기름 부음의 역사로 나타나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그럼에도 좀 더 촘촘하게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직분과 이 사명 그리고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관계없이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며 기대해 하셨던 만큼 여러분들 그렇게 감당해 오셨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생각을 따라 맡은 것은 묻어두고 내일에 더 바쁘고 내일에 더 수고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직분별로도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서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맡은 부분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주신 직분의 자리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감당해 오셨습니까? 주께서 기대하신 만큼 주님을 위해 부지런히 수고했는지 돌아보아 남은 한 달 더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했는데 수익을 못 남길 수도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일하지 않았음이 문제를 삼고 계시는 겁니다.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세상에서 그 주님이 주신 자리를 지켜내는 일들에 부지런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우리 마음에 보게 된다면 돌이켜서 남은 한 달을 더욱 주님 앞에 그 주신 사명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 또 무엇을 보십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주님의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졌는가를 보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이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종들이 맡은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종들의 것입니까? 여전히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을 때는 그 소유가 종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인 거죠. 그래서 주인이 가지는 모든 소유도 종이 가지는 모든 소유도 주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의할 것이 바로 이 주인의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 것으로 여기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주인의식이에요. 우리가 드린 이 헌물, 내가 드렸지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 소유가 된 것이죠. 이 몸된 교회, 우리가 세웠지만 주님께 속한 교회예요. 주인의식은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게 주인의식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는 그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허물한 것, 교회의 모든 것,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주인의식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 정신이죠. 주님의 것을 맡은 자의 의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음식을 아주 맛깔나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 식사나 또 여러 가지 분들을 볼 때 그 손길이 참 많이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음식 솜씨를 하나님께 맡은 거죠. 내 기술을 연마해서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이죠. 그게 나의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주인의식이에요. 그 맡은 음식 솜씨든 또 찬양이든 여러 은사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졌을 때 온전한 은사활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주인의식을 가진 분들은 그 음식 솜씨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교회를 통해 부르시면 그 음식 솜씨를 드리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은 너무 바쁜데 음식 솜씨가 지금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음식 솜씨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종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찬양대원으로 부르셨으면 찬양대원의 그 목소리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열창해도 우리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목소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영광을 취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이 주인의식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이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를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끔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게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 뜻대로 내 형편에 될 때 사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은사와 직분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 은사를 맡은 사람, 그 직분과 사명을 맡은 사람은 주장할 수 없는 게 종의 의식이고 청지기 의식이고 주인 의식인 겁니다. 그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명이 요구되는 곳에 어김없이 오는 게 주님을 모시는 좋은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주신 재능과 물질, 돈, 명예, 지위를 가진 자들이 주인이 되려는 모습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맡은 자의 주인의식, 청지기 전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주인의식으로 주님이 쓰시는 곳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 가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누가 주인이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인이 되셨는지를 가늠할 방법이 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맡은 시간과 물질, 소유, 건강을 어디에 제일 많이 썼는가? 어떻게 가장 많은 곳에 사용했는가 생각해 보면 누가 주인으로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가장 긴급하게 움직이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셨습니다. 주인이 가져오라니 다 제쳐주고 와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질문으로 내 사업, 직장, 일터, 학업의 자리에 가장 긴급하게 출동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필요를 따라 수고하는 그 자리가 내가 주인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 내 중심의 주인의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인의식으로 온전히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곳에 나아가는 주님이 주인된 종으로 남은 한 달도 또 우리의 삶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결산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정리하고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종에 대한 또 다른 본문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종에게 재산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종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넘겨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아멘.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해하기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주인이 재산을 맡겼어요. 거금의 재산을 맡기고 다른 나라에 갔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물수도 써버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종이라 청지기라 표현했는데, 그런데 주인이 결산하러 오시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들킨 마음, 죄에 또 무서운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은 재산 주인의 것 다 들고 도망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 종이 결산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지혜롭다고 표현하시는데, 이 청지기 종이 주인의 돈을 다 써버렸으니 통장 잔고가 지금 거의 바닥났잖아요. 잔고를 채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채우기 시작했냐면 이 사람이 주인에게 돈을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500만 원 빚진 사람에게는 내가 200만 원 탕감해 줄 테니 300만 원 지금 통장에 넣어달라. 바로 넣어줬어요. 2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1000만 원 빌려간 사람한테 300만 원 탕감해 줄 테니까 700만 원 바로 보내라. 빚을 탕감받는데 누가 안 보내겠습니까? 바로 보내서 원래 주인이 가진 통장의 잔고를 다 채우게 된 겁니다. 이것 역시 불의한 거죠. 주인의 빚을 마음대로 다 탕감해 줘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혜롭다 하신 말씀은 결산의 날이 다가왔으니 긴급하게 서둘러서 일처리를 했다는데 지혜로워요. 반대로 비교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합니까?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보니까 결산할 날이 왔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해요. 언제 오시겠지.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신데 오래됐는데 그대로 복지부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결산의 날이 다가왔다니까 빚을 탕감하면서라도 통장 잔고를 채우는데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도 만연된 종말의식과 더불은 일상의 삶에 너무 만연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문제없겠지. 세상을 닮아가도 천둥번개 치지 않는 거 아는데 너무 우리는 무디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에 주님은 오늘 이 세상의 청지기를 더 지혜롭다고 하면서 우리로 부끄럽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한다는데도 꿈쩍 않고 여전히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하나님의 자녀를 꾸짖고 계십니다. 주님은 올 한 해의 결산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요구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 이전의 게으름과 욕심과 불평과 시기, 질투, 미움에서 즉시 돌이켜서 회복해 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당하지 않은 사명, 감당할 수 없었던 사명, 이름만 있는 직분,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떻게든 빨리 감당해내고 화목해하고
회복시키는데 힘쓰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오시겠어? 안 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길지 않습니다. 주님의 결산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정리하고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지혜롭게 정리하고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65세 정도 되셨을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면 자신의 열 손가락에 걸려있는 세상의 욕심, 또 명품, 이런 세상의 것들이 다 걸려있고 이 손에 붙잡은 것들이 금덩이 명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옆구리에도 세상에 좋은 옷을 끼어 있고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되는 대로 막 다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보니까 명예, 금, 물질, 또 돈, 집을 붙들고 있는데 주님의 것은 붙잡을 손이 하나도 없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부지런히 살았는데 자기 일 한 거예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그 생활의 욕심과 소유와 명예를 하나씩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이 손가락에서 걸려있는 거 내려놓고 손을 펴니까 비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주님 붙든다고 입술로는 했는데 실제 손과 발로는 세상의 것 다 움켜쥐고 있으니 주님이 없어요.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지 못했던 겁니다. 대신 그동안 못했던 것 다 내려놓으니까 이제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개인의 신앙생활에 더 열심히 내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또 그 안에 즐거운 낙을 살아가시는 이 일들을 보게 되며 저는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어떨까? 돌아보았더니 부족한 것들을 나열하고 또 그것들을 붙들고 어떻게든 계획해서 잡으려는 그 권사님의 이전 생활과 별 다른 게 없는 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우리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올 한해 부지런히 살았는데 우리의 손가락과 품을 수 있는 모든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더라면 그 세상 욕심이 잉태하여 장성하여 죄를 낳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주님이 없는데도 잘 산다고 여기는 그러한 일꾼, 한 달란트 받은 일꾼이 아닌지 우리 이 시간 돌아보면서 남은 한 달,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과 교제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보이고 또 주님을 붙들 손과 발이 생깁니다. 내려놓아야 주님을 붙들 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과 고집이 얼마나 한이 없습니까? 이거 그냥 내려놓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안 내려놓고 정말 힘들게 끙끙거리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다 지나기 전에 지혜롭게 정리하며 손 붙잡은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롭게 정리하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회복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이 다 지나기 전에 지혜롭게 정리하고 못다한 사명, 감당하는 마음, 그 열심으로 회복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산의 날에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시는 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만 수고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겨우 이제서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행복, 진정한 은혜 누리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이제야 한 것 뿐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손에 붙든 것 자세히 보면 다 세상의 것이에요. 내려놓아야만 주님을 붙들 수 있잖아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순전한 믿음을 고백합시다.